대불정경 보겠습니다. 아난다의 거룩한 덕목. 이 앞에 부분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우신 거죠. 그때 아난다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유해에 대해서 물어보자. 유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륜왕의 방식대로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왜냐하면 제가자들이 또 아난다 존자에게 또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라고 주석을 통해서 보충이 되어 있었고, 아난다의 거룩한 덕목은 뭐냐?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께서 아유상카라를 내려놓고 반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이제 잡지 못한 정명이 다할 때까지 세상에 남아 계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거룩한 덕목 이건 분명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나에게 종교심을 일깨우는 장소에 대해 설해 주셨고, 이제 앞에 쭉 질문한 것들, 여인을 대하는 비구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설해 주셨다. 또한 열애를 공경하여 거행할 최후의 의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해 주셨고, 탑을 세워 공경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반열반에 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아난다 존자는 몹시 비참해졌다. 그는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 대불정경에서는 크게 묘사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난다 존자의 어떤 이런 비통함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부터 당연히 그 마음은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는 모습은 부처님을 상심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대중들이 모이는 방으로 물러나 대중방으로 가가지고 금방 가서 문 기둥에 기댄 채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아직도 3단계의 더 높은 도를 향해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직 수다원과에 불과하다. 아라한과까지는 위에 3단계나 남아있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나를 깊이 동정하셨던 스승께서 열반에 드실 것이다. 그때 부처님이 한 비구에게 말했다. 가라 비구여, 가서 아난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벗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라고. 이에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와서 공손히 절한 후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일 수도 있고, 다른 세계에 속한 때일 수도 있으니, 세 가지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헤어진다. 네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다른 세계에 속한 때. 이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재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뭐 천상이 났다, 이제 다른 한쪽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헤어진다, 이제 그 정도 의미가 전부인 건지, 아니면 죽지 않았어도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기 조금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지는 것이라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지는 것이다. 멀어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어차피 헤어지는 거긴 하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지는 것이다. 가깝고 사랑스러워도 헤어지는 것이다. 아난다여, 지금 어디에서 헤어지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냐? 이미 생했고 이루어졌으며 결합된 것이고, 그래서 부서져야 하는 법을 두고, 부서져야 하는 법, 생했고 이루어졌고 결합되었고, 그러면은 생로병사, 하는 법을 두고 그 누구도 부서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행동에 있어 열애를 무량한 친절함으로 모셨느니라. 그 앞에서든 밖에서든 신뢰할 수 있도록 모셨고 진심으로 열애의 안락과 행복을 원하며 모셨느니라. 그대는 또한 말에 있어 열애를 무량한 친절함으로 모셨느니라. 행동, 그 다음에 말, 앞에서든 밖에서든 신뢰할 수 있도록 모셨으며 진심으로 열애의 안락과 행복을 원하며 모셨느니라. 또한 그대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열애를 무량한 친절함으로 모셨느니라. 그 앞에서든 밖에서든 신뢰할 수 있도록 모셨으며 진심으로 열애의 안락과 행복을 원하며 모셨느니라. 신구의로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진심으로 안락과 행복을 원하면서 모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큰 공덕을 쌓느니라. 윗바사나 수행의 과업에 전념하라. 그대는 아라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슬퍼하니까 불러와서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원래 헤어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칭찬. 너는 열애를 무량한 친절함으로 모셨다. 큰 공덕이다.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전념하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난다는 육체적 행동에 있어 무한한 친절을 통해 부처님을 모셨다. 예를 들어서 몸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이나 양치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을 포함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러했다. 또한 말에 있어서도 무한한 친절을 베풀었다. 부처님, 이제 세수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공손한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말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아난다가 보인 마음가짐에 있어서의 무한한 친절이라 이런 것이다. 아난다는 일찍 일어나 자기 몸을 먼저 깨끗이 한 뒤 외진 곳에 앉아서 부처님의 안락을 빌었다. 부처님께서 병환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부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빕니다. 부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행동으로 시자로서 잘하고, 말로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탕이 되니까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마음을 쓰는 모양이 뭔가 이제 빌었다. 바람을 갖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다 존자의 덕목을 드러냄으로써 청중들의 경이로움을 자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과거의 열애, 음공, 정등각자에게도 최고의 시자들이 있었다. 마치 지금 나의 아난다와 같았느니라. 비구들이여, 미래의 열애, 음공, 정등각자에게도 최고의 시자들이 있을 것이니 바로 지금 나의 아난다와 같을 것이니라.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도 최고의 시자가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나의 아난다와 같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슬기로우니라. 아난다는 현명하니라. 아난다는 비구들이 열애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알았고 비구니들이 열애를 만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알았다. 또 제가 남자 신자, 여자 신자들이 열애를 뵈러 갈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알았다. 왕의 대신 외도의 제자들이 부처님 뵐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알았다. 시자를 가장 잘하는 시자다라고 칭찬하시고, 이 부분도 뭐 역시나 이제 시자를 칭찬하시는 말씀인 거고,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네 가지 자질이 있노라. 개송으로 네 가지. 비구들은 아난다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느니라. 만일 아난다가 교법을 가르치면 그들은 그 가르침에 또 한 번 기뻐하느니라. 설법이 끝나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음에도 비구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더 듣고 싶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설법을 듣는 거를 기뻐하고, 설법이 끝나면 아쉬워하고, 근데 보는 거는 그냥 이제 잘생겨서 기뻐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물론 아난다 존자는 이제 잘생겼다고 이제 부처님의 상호하고 유사하다 이런 이제 또 설명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자질은 어쨌든 이제 법을 잘 설해서 대중들이 듣고 싶어한다. 두 번째 계속 비구니들은 하면서 똑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남자 제가 신자들, 여자 제가 신자들 보는 걸로 기뻐하고 교법 가르치면 또 기뻐하고 설법 끝나면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법을 잘 설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승단을 찾은 사부대중은 언제나 아난다 존자를 보고자 했다. 아난다는 그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인내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고귀함을 갖추었고 널리 배워 아는 자리는 널리 배워 아는 자라는 명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난다 존자는 승단의 자랑이었다. 모양도 아름답고 인내에 절대적인 고귀함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널리 배웠다. 이러한 명성을 갖추었다. 그래서 아난다를 직접 보게 된 대중들은 매우 기뻐했다. 왜냐하면 아난다에 관해 들었던 훌륭한 이야기들이 모두 진실임을 발견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난다는 사부대중 각각에게 맞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비구들이 오면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비구들에게 벗들이여 건강하게 지내시오. 비구의 수행에 알맞은 관심을 기울이며 전념하고 있소. 각자의 스승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소. 또한 그는 비구니들이 오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자매들이여 팔중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제 8가지 공경하는 법.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좀 억지를 부려서 비구니 교단을 허락을 받은 거니까 부처님께서 팔중법을 잘 지킨다면 그러면은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팔중법을 잘 지키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이 누구보다도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아난다 존자는 너네들이 잘 못 지키면 그건 또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뉘앙스. 그가 남자 제가 신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사소한 질문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주여 두통은 어떻소? 위장 상태는 어떻소? 아이들이나 친지들의 건강은 어떻소? 건강 어떠냐? 그 다음에 가족들 건강 어떠냐?
이러한 사소한 질문은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질문보다는 시주여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니시오. 오개는 잘 지키시오. 믿음을 묻고 지게를 묻고 매달 팔체계는 지키시오.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법에 나오십니까? 부모를 잘 복양하고 있으시오. 덕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있으시오. 여자제가 신자들이 왔을 때도 아난다 존자는 마찬가지로 예의 바른 이야기만 했을 것이다. 믿음과 지게를 물은 다음에는 부모를 잘 복양하냐 이런 거를 물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아난다의 4가지 경이로운 자질을 말씀하신 다음에 전륜왕 말씀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전륜왕에게는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4가지 자질이 있느니라. 왕족들은 개송입니다. 왕족들은 전륜왕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느니라. 만일 전륜왕이 가르침을 베풀면 그들은 그 가르침에 또 한 번 기뻐하느니라. 가르침이 끝나 전륜왕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같은 내용으로 바라문들은 전륜왕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한다. 거사들은 그러하다. 사문들은 그러하다. 이제 왕족, 바라문, 거사, 그 다음에 사문. 그럼 전륜왕 보고 기뻐하고 가르침 듣고 기뻐하고 가르침이 끝나면 아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구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아난다에게는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4가지 자질이 있느니라. 비구들은 아난다 보고 그러하고 비구니들, 남자 제가 신자들, 여자 제가 신자들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아난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마치 전륜왕을 보고 그러한 것과 같다. 전륜왕을 찾아온 왕족에는 왕위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전륜왕을 찾아간 것은 다음처럼 왕에 대한 훌륭한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전륜왕은 매력적이며 위험 있는 용모를 갖추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날아다니면서 평화와 정의를 집회한다. 그리고 오직 정의에 입각해서 통치한다. 그리하여 전륜왕을 직접 보게 되면 그 말들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되어 몹시 기뻐하게 된다. 뭔가 이제 히어로물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잘 팔리듯 예전부터 잘 팔렸습니다. 매력 있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영토를 날아다니고 평화와 정의를 지평하고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전륜왕을 직접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돈 내고 가서 보니까요. 전륜왕은 자신을 찾아온 왕족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의 왕이 지켜야 할 10가지에 입각해 살고 있어. 지켜야 할 전통적인 율법을 보존하고 있어. 또한 상대가 바라문 동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배달을 가르치고 있어. 이 동자는 조금 번역이 그런 것 같아요. 바라문이라면 당신은 배달을 가르치고 있어. 당신의 제자들은 배달을 잘 배우고 있어. 당신은 희생제를 통해 공경받고 있어. 새로운 옷감과 여러 가지 색깔의 우유죽을 공양받고 있어. 또한 거사들이 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전륜왕이 다 이렇게 물을 거라는 이야기이고요. 거사들이 오면 통치자들로부터 부당한 형벌이나 부당한 세금을 강요당하지는 않소. 비는 때에 맞춰 내리오. 수확은 풍부하오. 사문들이 찾아오면 생필품은 부족한 것이 없소. 각자의 종교적 실천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소.
전류왕에 빗대어서 아난다 존자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후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이처럼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에서 반열반에 들지 마소서. 참파, 라자가하, 사와띠, 사케타, 꼬삼비, 바라나시와 같은 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곳에서 반열반에 드소서. 그곳에는 부유한 왕족들과 바람은 부유한 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 가서 부처님 반열반에 드십시오. 어차피 정해진 건 정해진 거고, 열에 대해 그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애의 유해를 공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그처럼 말하지 마라.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이라고 말하지 마라.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 그처럼 말하지 말라가 포인트가 여기 말고 대도시에 가서 열반에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권유, 요청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누워 계신 쿠시나라 근교에 있는 살라 숲 공원, 여기에 대해서 조그맣고 황폐한 지방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요거를 정정하십니다. 아난다여 아주 오래전 옛날에 마하수다사나라는 법다운 전륜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법의 왕이었고 대륙의 네 끝을 소유한 정복자였다. 그러니까 대륙을 통일한 정복자였다. 그는 전 대륙을 안전하게 통치했고 전륜왕만 누릴 수 있는 7보배를 갖추었느니라. 이곳 쿠시나라는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의 왕도로서 수도였다. 쿠사와티라고 불렸는데 동서로 길이가 12요자나였고 남북으로는 넓이가 7요자나였느니라. 아난다여 쿠사와티는 번창하고 부유했으며 사람으로 가득 찼고 먹을 것이 풍부했느니라. 마치 웨사완나 왕에게 알라카만다라는 왕도가 있어서 번창하고 부유하며 천신과 온갖 야차로 가득 차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과 같이 쿠사와티 왕도도 그러했느니라. 쿠사와티 왕도는 밤낮으로 10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았느니라. 코끼리, 말, 수레, 큰 북, 작은 북, 비나 현악기, 노랫소리, 소라소리, 산마라는 타악기 소리,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느니라. 이상 10가지 소리를 통해 쿠사와티가 매우 평화롭고 번창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곳에서는 그 10가지 소리 대신에 다음과 같은 불쾌한 소리만 들렸다. 쓰레기를 치워라, 뾰족한 축을 가져오너라, 바구니를 가져와라,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식량을 가져와라, 죽을 가져와라, 방패와 무기를 갖추어라, 전쟁을 준비하라. 불쾌한 소리 10가지, 쓰레기를 치워라. 지저분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걸 테고, 이 뾰족한 축은 조금 무기라고 생각했더니만 뒤에 무기가 또 따로 나와서, 또 바구니를 가져와라. 이것도 뭔가 싶고요. 이때 바구니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결국 가져와라, 옮겨달라, 가져와라, 갖추어라, 전쟁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뭘 요구를 하는지는 뭐가 됐든 간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불쾌한 소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다 이런데
그러나 구사와띠에서는 오직 잔치와 축제에 초청하는 등 유쾌한 소리만 들렸다. 잔치 또 축제에 초청, 손님, 대접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다 그러면은 내가 베푸는 건데 이게 해주는 거고 내가 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 이 구사와티하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불쾌한 소리만 주변에서는 들렸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구사와띠 왕도에 관해 말했다. 부처님은 구사와띠 왕도는 일곱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이는 결집 대회에서 2번의 송분 동안 지속되었다. 2번의 송분 동안 지속되었다. 우선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듯 구사와띠의 영광에 대해 가르침을 베푼 후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지금 느낌은 그만큼 구사와띠 왕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 나중에 결집되는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2번의 송분 동안 지속되었다.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가거라 아난다야 구시나라로 들어가 말라족 왕자들에게 알려라. 와세타여 오늘 밤 3번째 시간대에 여래께서 반열반에 드실 것이다. 와세타여 나아가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왕자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명의 비구를 데리고 구시나라로 향했다. 둘이 갔습니다. 와세타에 대해서 말라족의 시족 이름. 그런데 말라족 왕자들은 부처님이 구시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들도 부처님이 구시나라에 도착했음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전신들과 제가 신자들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마침 말라족 왕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기에 살라나무 동산에 도착한 부처님을 찾아가 볼 수 없었다. 부처님이 그처럼 늦은 시간에 아난다를 말라족에게 보낸 것은 살라나무 동산에 부처님을 위한 승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족 왕자들은 수많은 비구들을 위해 쉴 곳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말라족 왕자들이 마지막에 이른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뒤늦게 큰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다.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라족 왕자들이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가서 빨리 알려줘라. 나중에 크게 슬프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동산에는 승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집주인이 챙겨야 하는 것이 이제 말라족 왕자들은 수많은 비구들을 위해서 쉴 곳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이제 법도였으니까 가서 알려줘라.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구시나라로 들어갔을 때 말라족 왕자들은 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아난다 존자는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선언했다. 와세타여 오늘 밤 3번째 시간대에 여래께서 반열반에 드실 것이다. 와세타여 나아가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라. 여래께서 우리 지역에서 열반에 드셨는데도 우리는 마지막 예를 표할 수도 없었다 라고 후회하지 말라.
말라정 왕자들과 그 식구들은 아난다 존자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서 깊은 비탄에 잠겼다.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울부짖었고 바닥을 뒹굴면서 비통해했다. 부처님께서 벌써 반열반에 드시다니, 선석께서 벌써 반열반에 드시다니, 지혜의 눈을 지니신 분이 벌써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다니. 그러나 그들은 살라나무 동산으로 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쿠시나라의 사람들이 한 명씩 부처님을 뵙는다면 그러는 도중에 날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가족별로 모아서 부처님을 뵙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아난다 존자는 쿠시나라 사람들을 가족별로 모아서 부처님과 만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아난다 존자는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쿠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을 뵙도록 하였다. 쿠시나라 말라족 왕족들은 그러면은 뭔가 배려를 크게 받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 시간대를 온전히, 물론 또 대중들이 많으면 정말 그냥 삼배만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행각, 사문, 수바따 이야기,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는 수바따, 그리고 쿠시나라로 부처님께서 힘든 몸을 이끌고 20몇 번을 중간에 쉬어가면서 오셨다고 그렇게 나왔었죠. 24번,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나라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수바따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때 수바따라는 행각사문이 쿠시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그도 그날 밤 세 번째 시간대에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바따는 생각했다. 행각사문들 중 늙고 오래된 스승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 한 번 열의 응공정등각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굉장히 희유한 일이고 드문 일이고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그런데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사문고따마께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풀어야 한다. 사문고따마께서는 나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의문을 제거하겠다. 수바따의 전생. 부처님의 일생에는 3명의 수바따가 등장한다. 먼저 우빠까와 차파의 아들 수바따가 있다. 그리고 거사로 있다가 부처님이 열반한 후 비구 승단에 들어온 수바따가 있다. 그는 빠와에서 쿠시나라로 향할 때 마하카사파 존자와 동행한 비구 중 하나로, 지금 아직 그러면 함께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하카사파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비할 때에서야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 비구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하는 듯 무례를 저지른 비구이다. 여기가 이름이 수바따였군요. 첫 번째 수바따는 우빠까하고 차파의 아들 수바따. 여기가 그러면은 음행에 관한 계율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된 수바따인 건지. 거사로 있다가 부처님이 열반한 후 비구 승단에 들어온 수바따.
여튼 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지. 그러면은 이발사 출신이고 아들들에게 제과자의 머리를 깎여준 다음에 음식을 모아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고 준비 한참 했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원한을 악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그렇다가 나중에 부처님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 이제 갔으니까 비구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런 무례를 저질렀던. 앞서 말한 행각사문수바다는 나형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부유한 바라문 집안 출신이었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최후의 인물이 된다. 행각사문이기는 한데 이제 나체 외도는 아니었다. 행각사문수바다는 두 번째 시간에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수바다의 전생 공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공덕은 오직 그 늦은 시간에 이르러서야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공덕이 있긴 있는데 공덕이 뭔가 좀 그러면은 뭔가 좀 부족했는지 딱 특정 시간대에 깨달을 수 있었다. 과거 한 전생에 농부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형은 쌀 농사의 9단계에서 모두 보시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벽씨를 심을 때 씨앗 중 일부를 보시용으로 남겨두어 그것으로 벽씨 공양을 했다. 벼가 자라 쌀알을 맺기 시작하자 형은 동생에게 그 벼에서 쌀즙을 추출한 후 그것을 보시하자고 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제안에 반대하면서 말했다. 형님, 아직 연글지도 않은 쌀을 왜 해치려고 합니까? 그리하여 형은 논을 둘로 나눠 각자 한쪽씩 관리하자고 말했다. 그런 후 자기 쪽 논에서 쌀즙을 추출하여 그것을 버터기름 및 가장 깨끗한 참기름과 참깨기름과 섞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보시했으니 이것이 최초 단계의 쌀 공양이었다. 그런 후 벼가 제대로 쌀 모양을 갖추었을 때 형은 그것을 부수어서 공양을 준비했다.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공양을 준비했으며 볕단이 만들어졌을 때도 제일 먼저 묶은 볕단을 택해서 공양을 했다. 또 볕단을 탈곡하는 곳에 쌓을 때는 가장 먼저 쌓은 볕단에서 쌀을 추출해 공양을 했다. 그리고 탈곡이 시작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탈곡할 볕단을 택하여 그 쌀로 공양했고 탈곡하는 마당에 쌀알들이 모여 쌓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쌀알들을 선택해 공양했다. 또 쌀알들이 곳간에 놓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쌀알들을 선택해서 공양을 했다. 형은 경작철마다 이런 식으로 쌀을 공양했다. 그러나 동생은 곳간에 쌀이 쌓인 후에만 공양을 했다. 그러다가 형은 곧다마 부처님 시대에 꼰단냐로 재생했다. 제일 먼저 깨닫는 꼰단냐. 부처님은 누가 최초의 설법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라며 세상을 살피면서 꼰단냐가 전생에 그러한 9단계의 보시를 베풀었음을 알았다. 단계별로 이제 지점마다 늘 그러면은 이 공양 올리는 베푸는 마음이 평상시에 늘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하여 5 고행자 중 한 명이었던 꼰단냐는 전법륜경이라는 첫 번째 설법을 듣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점마다 가장 빨리 제일 먼저 이제 공양을 올려서 전법륜경도 첫 번째로 듣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이와 같은 꼰단냐는 인간으로 부처님의 법을 처음 들은 제자로서 안냐시 꼰단냐 곧 깨달은 꼰단냐라고 불렸으니 그 설법이 끝나자 8억의 브라흐만 신들과 함께 이루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생은 나중에 보시를 한 결과로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의 전생공덕이 결과를 맺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 수바다는 부처님을 기억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산라나무 동산으로 갔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저는 행각사문들 중 늙고 오래된 스승의 스승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 한 번 열애응공 정등각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문고따마님께서는 오늘 밤 세 번째 시간대에 반열반에 드실 예정입니다. 이에 제가 품고 있는 의문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문고따마님께서 제 의심을 제거할 법을 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제게 사문고따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막차 좀 타야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수바따의 간청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한다. 만일 부처님께서 수바따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부처님의 육체적, 언어적 기력은 쇠하게 될 것이다.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힘들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육체적, 언어적 기력이 많이 들어간다. 수바따 또한 자신의 견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상대하기에 부처님은 너무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아난다 존자는 수바따에게 수바따여,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척 필요하십니다. 부처님을 곤혹스럽게 하지 마시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부처님 너무 힘드시다. 이에 행각사문 수바따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또 한 번을 간청했다. 그러나 수바따가 3번 간청을 하는데도 아난다 존자는 그의 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이 수바따와 아난다 존자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부처님이 그처럼 힘들게 쿠시나라로 온 것은 수바따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아난다야, 그를 막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수바따가 나를 보려 하는 것을 막지 말라. 아난다야, 수바따에게 열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수바따가 나에게 질문하려는 것은 무언가 알고 싶어서이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니라. 내가 그의 질문에 답할 때 그는 기꺼이 내 답을 이해할 것이니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할 거니까 내가 얘기하면 수바따는 잘 받아들일 거다. 그제야 아난다 존자는 행각사문 수바따에게 가시오 수바따여,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수바따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는 안부를 묻는 말들을 간단히 나눈 후 적절한 곳에 앉았다. 그런 후 부처님께 고따마님이시여, 외도가 행각사문이 와서 질문을 뭘 하냐, 마지막 그러면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인데, 본인이 부처님을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는 이거 물어봐야 돼서 이 의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꼭 봐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러한 이야기를 스승의 스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수바따의 믿음의 바탕입니다. 내가 따르는 스승의 또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따마님이시여,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한 집단을 이끌고 그 집단의 스승이며 유명하고 명예롭고 가르침을 열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단의 스승이고 또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이들, 다름 아닌 뿌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사 캄발라 빠꼬다 카차야나 산자야 벨라타 푸타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육사 외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들 모두는 정말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진리라고 자신들이 그러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알면서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진리를 이해하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바다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경지에 관한 것을 묻고 있었다. 이 질문이 결국 육사외도를 묻고는 있지만 부처님의 경지를 묻는 거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다. 뿌라나 까사빠와 다른 다섯 스승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육사외도 스승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 일체지를 가진 깨달은 자, 붓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인가? 아니면 그들 모두 부처님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 중 몇몇은 부처이고 나머지는 아닌가? 그들이 정말 부처님이라면 그들이 설하는 교설은 중생을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설하는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 중 어떤 이의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고 어떤 이의 교설은 해탈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부처님이 구시나라로 온 이유는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말라족 왕자들에게 교법을 설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간대에는 수바다에게 교법을 설하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시간대에는 비구 승단의 교시를 베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이 다가왔을 때 반열반에 들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긴박한 일정 속에서 외도의 교설이 해탈로 이끄는지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은 수바다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었다. 왜 이익이 없냐? 수바다가 그러면은 수바다 본인이 해탈로 나아가냐, 열반으로 나아가냐, 윤회에서 벗어나냐, 이게 이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의구심이 죽을 것 같은 의구심이어도 너무 궁금해서, 그래도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윤회에서 벗어나냐, 그럼 깨닫냐, 한마디로.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등등. 그리하여 부처님은 수바다에게 8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중도를 설하기로 했으니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해탈에 이르게 할 것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부처님께서 수바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부분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바다 이야기, 수바다는 왜 어째서 가장 마지막에 왔냐? 전생 인연이 이제 늘 마지막에 도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요거 한 다음에 해야지. 가나선 프로그램 이제 다음에 해야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거 내가 곡간이 가득 차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그러면은 크게 보시해야지.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보시를 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농사의 9단계로서 나왔는데, 그럼 요거 할 때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보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할 수 있는 보시하고, 아직 농사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수확하고 내가 한 해의 농사를 결실을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부터 그러면 보시를 먼저 생각합니까? 동생은 그런 소리를 하니까 형이 그러면 우리는 농사 따로 짓자. 형이 상황 판단이 빨랐어요. 동생을 붙잡고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생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형은 그래도 동생도 보시를 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부처님 만난 거고 곡간 채운 다음에 해야지 해놓고 곡간 차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이러면은 뭐 이게 이제 10명 중에 9명은 그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테고 실제로 곡간이 차고 실제로 곡간이 찼을 때 보시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도 훌륭한 거고 그러니까는 부처님 만나서 마지막에 지금 가르침을 받기 직전인 상황을 함께 본 거고 아예 그 이전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거는 이제 희유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를 제도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리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안냐시 꼰다냐 첫 아라한이었다. 잘 봤습니다. 이 질문이 수바타의 질문이 육사외도들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가르침이 그러면은 질문 자체는 이렇죠. 누가 부처입니까? 육사외도 얘기한 다음에 세상의 이름이 높은 이게 부처님과 이 승단에 대해서는 왜 자기의 스승의 스승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봐야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간 거죠. 지금 질문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육사외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실 분은 그래 부처님이라면 우리 스승의 스승들이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점수를 잘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분이다.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뭐가 그러면 진짜 보석이냐? 그러면서 보기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다 이제 외도들인 거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중에 골라주시는데 제가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인데 조금 살을 붙여보면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보기는 쓸어버리고 그러고는 부처가 너가 궁금해서 지금 물은 거니까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 이익이 되는 가르침,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 해탈하는 가르침을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부처님 만날 인연은 있어가지고 전생 복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만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막 지혜로운 질문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할 처지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그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이제 받고 있으니까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